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은 여기서 9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같이 형통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여기서 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그 일이 그러한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라. 사람이 하나님과 쟁변하려 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며 스스로 강팍히 하여 그를 거역하고 형통한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움직여 그 산에서 미신적 그 기둥이 흔들리며 그가 해를 명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고 별들을 봉하시며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상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청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셨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나아가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메아서시며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아래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며 무슨 말을 택하여 더불어 변론하랴. 아멘. 그리고 19절에는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호출하겠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엄청난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요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 근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염려도 어떤 아픔도 어떤 고통도 다 내려놓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진짜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 주님만 의지하고 믿고 따라갈 때에 그 주님이 우리의 앞날에 모든 예배하시고 주님 내 길 예배하시니 나 기뻐하니.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근심 걱정 없이 살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비록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지금 있잖아요. 새로운 사도행전을 써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야 돼요. 새로운 사도행전을 써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을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정도가 매일매일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장로님이 내려오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찬양을 부르셨어요. 그죠? 그 찬양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생각하며 부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이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들 이제 내가 산 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니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시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인생의 전부가 되시고, 그는 하시지 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 제가 읽어드렸던 욥기서 9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은 그분은 해를 뒤로 물리시기도 하시고 앞으로 전진하기도 하시고 별들을 없어지기도 하시고 만드시기도 하시고 바다에 물을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 나의 주인이 되신, 내 삶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죽는 것도 사는 것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시편 23편의 3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는 사실, 우리는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인정하고 믿고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따라가는 우리에게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졌을 때에 그 안에서 일어나는 능력은 엄청난 능력이 되죠. 참을 수도 있고 인내할 수도 있고 기다릴 수도 있고 용서할 수도 있고 또 믿고 바라볼 수도 있고, 그게 나한테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영권 없이 영에 대한 어떤 관심 없이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종교가 되다 보니까 그냥 내 마음의 수양을 위해 교회 안 가면 뭔가가 불행한 일이 닥칠 것 같아요. 가면 가봤자 별로 얻어지는 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신앙이 곧 내 삶이 돼야 돼. 내 전부가 돼야 돼. 내 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내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이유가 내 삶의 전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나아갈 때 그렇게 믿고 간구하고 따라가는 사람에게는요 하늘의 용건이 주어지는 줄이 있어요. 그래서 인내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기다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큰 교회를 심호하셨던 천국 가신 주문기 목사님께서요, 자기에게 목사님에게 이제 상담을 하러 오는 성도들이 많다고 하네요. 많았대요. 그 상담을 하러 온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이, 보통은 상담 내용들이, 제가요 예수를 30년 믿었거든요. 제가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모태 신앙으로 태어났거든요. 그런데요 아직 가족이 예수를 안 믿어요. 아직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제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목사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니까 제가 보니까 목사님의 기도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고백은 뭔 줄 아세요? 난 능력 없어. 나는 능력이 한 개도 없는데 내 안에 계신 그분의 능력으로 나도 엄청나게 많이 기도를 하거든.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정말로 갈급하고 정말로 목마르게 정말로 애통하게 기도를 할 때 어쩌다 기도 응답이 한번 이루어지거든. 그런 나한테 지금 상담을 왔대.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해줄 대답이 없으시다. 기도하십시오.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더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고 오래 참고 기다리고 기도하십시오. 농부가 봄철에 씨앗을 심잖아요. 봄철에 심어놓은 씨앗이 있으니까 가을에 가서 거둘 수 있는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가을에 가서 내가 얼마만큼 거둘 것이다. 아니상 언제는 30배, 어떻게는 60배, 언제는 100배를 거둘 것이라는 그 믿음이 생겨나고, 내가 심었기 때문에, 봄철에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거둘 수 있는 보람이 느껴지고 또 인내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기도한 것들이 심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두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소망으로 두고 꿈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 주님 안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그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여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어나 주 예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게 내 힘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진짜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 비밀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비밀을 그분만이 아시는 비밀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 인내함으로 기대하고 기다리고 그분 예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 대신 그분 앞에 기도할 때 그것이 우리 삶을 통하여 열매가 맺어지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그의 행사가 많은 일이 형통하네. 만사가 형통한 복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한 개도 내가 잘나서 되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나는 없고 예수로만 살겠다라는 신앙고백입니다. 그게 진짜 능력입니다. 그것이 되어질 때 우리 안에서 엄청난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욥기서 9장에서 설명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능력이 임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병이 치료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를 실망시키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 그분만 바라보십시오. 주만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 예레미야 48장 10절에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다고 해서 내가 큰 교회를 다녀봤으니까 큰 교회는 할 일이 많아요. 여기저기 부수부수에서도 일할 것들이 있고 성전이 크다 보니까 하다못해 계단 청소를 해도 교회 청소를 해도 할 일이 있더라고요. 그저께 우리 목사님 그런 얘기 했잖아요. 성가됐을 때에 연습할 때도 모이면은 그 시간들이 좋았고 그죠? 그런 것처럼 할 일들이 부수부수해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작은 교회들이 많이 세워져다 보니까 어떤 때는 작은 교회라 와보면 내가 설 곳이 없을 때가 있어요. 내가 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사실이거든요. 그게. 그런데 그 가운데서라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주를 향해 열심을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품고 내가 이만큼 말하자면 신앙적으로 성장했구나. 세워졌구나. 커졌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안 되면 나가서 전도해 오는데 그죠? 전도가 얼마나 큰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중에 가장 큰 일은 전도거든요. 그죠? 그걸 하면 되는데 그 일을 오늘 예레미야에서 말씀하시기를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야.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열심으로 주를 섬겨야 돼. 어떤 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일이 무엇이냐 했더니 본업이 주의 일이 되면 된다. 아멘. 내 본업이 하나님의 일이 먼저가 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먼저가 되고 하나님께 또 하다못해 내가 직장에 있을지라도 성경 읽는 일이 하루의 일과 중에 첫 번째가 돼야 된다.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 첫 번째가 돼요. 첫 번째가 되지 않는 인생과 하나님을 내 삶의 모든 것에 첫 번째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결과가 반드시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오직 예수로 살아가면 주님이 하실 것을 확신하면 그분이 하실 것이란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망해도 우리가 아파도 주와 함께합니다. 가난하지 않고 병들지도 않고 그분이 나의 삶에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쫓아 그분이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 성취하기 위해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하여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스포츠를 보면은요, 그 스포츠의 종목에 각자에게 주어진 종목에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들이 엄청난 노력을 하잖아요. 축구 선수는 축구 선수대로, 야구 선수는 야구 선수대로, 또 뭐 여러 가지 뭐 스포츠 종목에 그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더라고요. 피나는 노력. 남이 잠잘 때 잠 안 자야 돼요. 남이 쉴 때 쉬지 않아야 돼요. 이와 같이 신앙생활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우리가 되어졌어요. 그렇죠? 어떤 분은 그러대요. 주일만 딱 나와서 예배 한번 드렸는데 내가 어디 가서 그리스도인이냐 나 크리스찬인데 믿음 억수로 좋은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대.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니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건 밤낮으로 주를 찾아야 된대. 하루 24시간 전부를 주님 아니면 못 산다고 주님께 매달려서 주님이 책임져 달라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앉아서나 주님만 찾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인생은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자와 어떻게 열매가 같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깊이 생각하니까 오늘 아침 우리 장로님이 찬양을 다 받아가고 내려오셨어요. 주님께서 주신 찬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찬양은 정말 능력 있는 찬양이에요. 정말 아무나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아니에요. 그 찬양은 내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를 바르고 주만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주일이니까 우리 장로님이 처음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부터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은혜롭게 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인본적이 아닌 신본적인 주님이 기뻐하시는 설교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걸로 가르쳐야죠. 그러니까 주만 바라보니까 주님만 생각하니까 주님을 간절히 찾으니까 주님이 그 찬양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많이 그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알거든요. 어떤 문제가 우리한테 딱 닥쳤을 때 우리는 세상에 가서 누구와 상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세상에 누구를 나를 도와줄 사람이 어디 있나 찾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는 제일 먼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주님을 생각해요. 주님 어떻게 해요? 주님 아시죠? 주님 보시죠?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행복해요. 맡기고 주님
다 맡길 수 있는 능력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거기서 우리에게 위로부터 내려오는 줄 믿습니다.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능력 근심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치지 않은 이상은 미친 사람 아니고서는 어떻게 맨날 헬레거리고 다닐 수 있겠어요. 그 저는 근심도 없나 걱정도 없나 먹고 사는 데는 관심도 없나 이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일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때에 그 가운데서 일어난 능력이 우리를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 때로는 환경이 문제가 삶이 아픔이 우리의 질병이 우리를 지옥으로 만들어버릴 때도 있어요. 지옥이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이 지옥이 되면 거기 이미 지옥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다 초월하고 믿고 이길 수 있는 힘은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니까 그분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신 그 사건을 내가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위로부터 확 내려와.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떤 아픔 앞에서 어떤 질병 앞에서 어떤 고통 속에서 그래서 내가 살아도 주의 것 내가 죽어도 주의 것이 될 수 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욥이 죽을 지경에 이르렀어. 그러나 그는 주만 바라봤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좋은 점만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것도 하실 수 있는 분이야. 하나님에게 있어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신 분이라는 것을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주입시키고 믿음이 떨어지면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셔. 계속 나한테 내가 나를 계속 그것이 되어질 때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조영기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안 되면 1000번도 외워. 안 되면 10,000번도 외워. 계속 될 때까지 외우래요. 병이 걸렸어. 죽는데 병원에서 죽는 병이래. 당신은 죽을 겁니다. 이랬는데도 그런 말을 들었는데도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도 아니야. 주님이 나를 살릴 수 있어. 주님이 나를 고칠 수 있어. 주님 나의 능력을 주실 거야. 계속 자기 안에 말씀을 통해서 주의를 시켜요.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을 집어넣는데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위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위하며 그가 채찍에 맞아 우리가 담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도다. 계속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내 육체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그걸 말씀을 묵상을 하고 외우고 주입을 시키고 10,000번이라도 1000번이라도 외우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져서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된다는 사실. 그러니 우리는 엄청난 자산을 가진 사람, 엄청난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야 세상에 내가 예수를 올해 이제 30년 믿은 30년 가까이 믿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부자네. 내가 뭐 돈이 많아서 뭐 빌딩을 갖고 있어서 부자가 아니라 내 안에 그분이 주시는 능력이 너무너무 대단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순간순간 발견합니다. 그래서 나는 부자네. 다 가진 부자네. 대단하다. 예수 믿는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로 모신 우리들은 부자예요. 망했어도 부자고 아파도 부자고 죽어도 부자고 살아도 부자고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욥기서 8장에 6절의 신앙, 7절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내 신앙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찬대라는 신앙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비록 작지만, 비록 부족하지만, 비록 연약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그분의 능력으로 나는 반드시 천대한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지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세상에 살지라도 천국을 맛보며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8장 13절로 14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저주를 받는다.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 자. 그들이 의지하는 게 거미줄 같은, 아무 힘도 없는 거미줄과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거미들은요, 거미줄이 대단한 줄로 생각해요. 자기들이 쳐놓은 거미줄에 뭔가가 걸리기만 하면, 먹이가 걸리기만 하면 숨어서 잡아먹을 것이 기다려요. 근데 사람이 볼 때는 그 거미줄이 얼마나 허망한 거예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거미줄 같은 자. 그들이 붙잡고 있는 것이 거미줄 같은 자. 그들이 소망하고 있는, 그들이 바라보는 것이 거미줄 같은 자.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죠? 우리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거미줄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은 거죠. 우리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모든 것이 만사가 형통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힘을 공급받아서 나마다 힘있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그것을 굳게 잡은들 그것이 자기들에게 아무 힘이 없어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들. 그들의 힘은 점점 더 약해지고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되니까 그들의 행실이 나쁘고, 그래서 그들을 보고 악한 자다 이런 말을 듣게 돼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망합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면 그분이 주시는 지혜를 얻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매일같이 양육하세요.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옳은 것 가르쳐 주시고 바른 것 가르쳐 주시고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자들의 삶 가운데서 늘 시편 23편에서 기록된 말씀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 없는 인생의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분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그분이 인정하시는 생명의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요.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떤 아버지가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 주지 못하는 줄 모르는 아버지가 있겠느냐.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 줄 줄 알거든요. 하물며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라는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그분 앞에 마음 놓고 구할 수 있고 그분 앞에 맡길 수가, 내 삶의 인생의 전부를 맡길 수가 있는 믿음이 우리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면 그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드릴 수가 있어요. 또 교회 나오면 눈에 보이는 목사님, 목사님을 뵈니 하나님을 뵌 것 같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나왔어요. 그런데 또 그 목사는 그 말을 들으면 또 얼마나 행복한지, 그죠? 그 성도가 목사님 뵈니 하나님 뵌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할 때는요, 그 목사는 그만큼 하나님 뵌 것 같은 믿음의 확신을 줄 수 있는 행동과 거기에서 에너지가, 능력이 나와야 돼. 그러면 성도가 목사님을 볼 때에 우리 목사님한테 가면 있잖아 문제 다 해결될 수 있어. 야야야 우리 목사님한테 그거 갖고 와. 그 목사님 기도하면 있지 능력이 있더라. 해결되더라. 내가 봤는데. 이렇게 스스로 자랑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 성도들이 자랑하는 목사가 되어져야 합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 출석했던 김현종 집사가 저 둘로서 신학교에서 저를 만났는데 제가 이제 그날 특강이 있어서 갔더니 저를 보자마자 목사님을 뵈니 하나님을 뵌 것 같습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담이 딱 느껴졌어요.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본다. 그럼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부담이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편에 마음이 기뻐요. 아, 저분한테 내가 기쁨이 되는구나. 저분한테 내가 힘이 되는구나.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소식이 끊어져서 제가 마음이 아팠잖아요. 어떻게 됐을까? 살았을까? 죽었을까? 그런데 길 걷다가 그분의 가족을 만났잖아요. 얼마나 제가 반가웠는지 몰라요. 제일 먼저 어떻게 되었냐고, 그분 어떻게 되었냐고 소식을 물었잖아요. 그랬더니 병원에 들어가 있어서 연락이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니까 그분한테는 내가 그래도 부족한 내가 목사님을 뵈니 하나님을 뵌 것 같아요 라는 에너지를 주었다라면 내가 지금 그분을 위해 뭘 해야 되는지 내 자신한테 질문을 하고 주님, 그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는 살아있는 동안에 호흡하는 동안에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중에 천국 가면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는데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고 기쁨.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인생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시작 전에 불렀던 찬송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가 옛날 찬송가 456장이죠. 즐거운 일. 우리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은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고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그곳에 갈 것이니까 거기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주와 함께 가는 길은 즐거운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갈 때에 함께 가는 인생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아침 우리 장로님 기도를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예수 잘 믿고 천국 갈 때 함께 가는 인생들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다 소망으로 갖고 있어요. 가족들을 전도하고 내 사랑하는 특히나 형제 자매, 부모, 자녀.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받고 면류관 받는 모습으로 가야 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혹시 하나님 뜻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뭐라 할 말이 있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날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살아왔던 지난날의 과거 속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라도 주님을 섬기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 있는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